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는 말씀하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고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는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과 남을 용서하는 것 두 가지를 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진리인데, 남은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남을 잘 실족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반드시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를 받는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사람마다 남에게 실족을 줄 수 있지만은 실족을 주는 자는 화를 받는다는 거지. 그리고 이 인간은 타락을 해가지고 알아도 못 행하는 거지. 남 실족을 잘 주는 거지. 그 실족, 상처를 많이 줘가지고 상대방을 실망케 하는 거지. 근데 그것을 안 해야 된다고 해야 화를 안 받는다 알지. 근데 화 받는 걸 알면서도 실족을 주는 거야,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말을 참 조심하게 해야 돼요. 근데 말을 조심하지 않고 또 바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데바니가 복음을 전할 때 실족을 줬습니까? 기분 좋게 했습니까? 실족을 줬지. 여복하면 돌로 쳤습니까? 근데 그런 실족은 무슨 실족이냐? 상대방을 영혼을 병든 것을 수술하기 위해서 죄진 거를 회개시키려니까 죄를 회개하는 수술하는 데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죠. 그건 천상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실족이 아니고 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 교인 보고 화 있도다. 휘칠한 무동과 같은 놈들아. 소경. 그래서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게? 기분 나쁘겠지. 그래, 기분 나쁘지 가지고 기분 나쁜 거에 반대가 실족당하는 거지. 여기는 그런 실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줬지만 안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실족을 줬어요. 왜? 돌로 친 사람은 예수님께 실족 받았으니까 돌로 쳤지.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은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삶에 우리 인간들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실족해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 하는 얘기 두 가지 의미로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는 실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화를 당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옳은 일을 위해서 화를 당하는 수가 있죠. 안중근 의사는 우리 민족한테는 의사지만 일본 놈들한테는 어때요? 역적이지요. 그래서 이 말은 해석이 참 어려워. 왜 어려우냐? 현상적으로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줘도 화를 당하니까 그것도 화를 당하는 거고, 또 남을 괜히 죄로서 남에게 상처를 줘가지고도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사람에게 돌풀매질 맞는 것도 화를 당하는 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가 범죄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것도 화를 받는 거고,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그래서 성경은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많은데 어떻든 간에 여기 본문 말씀은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지만은 남에게 하나님 앞에 득제해가지고 남을 실족하는 일은 삼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족해서 내가 맞아 죽는 거는 그건 의로운 행동에서 선교당하는 실족으로 화를 당하지만은 자기가 혈을 잘못 눌려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도 병들게 하고 나도 범죄하고 하는 그런 실족자는 삼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한 말씀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사람들이 범죄를 다 한다 이거 인간은. 양면으로 범죄를 하는데 범죄하는 자가 보거든 경계를 하라. 나도 저렇게 될까 두렵다 해서 경계를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승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진시황을 보고 그대로 모방을 하면은 폭군이 되고 배우면 성군이 된다. 그 배우는 건 뭐예요? 잘못된 걸 보고도 배우는 겁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 이거 배우는 것이 그때 스승이 되는 거죠. 그 악한 사람도 나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점은 뭐예요? 그대로 배우면 성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걸 보고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말고 경계를 하고 그 사람이 죄져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건 여기 언급이 안 되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 성경은 예수님도 죄 짓는 걸 그냥 옳다고 인정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회개하면 여기 뭐라 했어요?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거라. 범죄하거든 경계해야 돼. 나도 거기에 범죄에 가담이 된다든지 나도 거기에 이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이 만약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 용서를 몇 번 하느냐면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근데 사실 한 번도 용서하기에 쉽지 않죠. 아주 못된 놈이 말이지 나한테 상처 입히는데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가 잘 안 돼. 70번씩 죄를 졌는 놈이 말이지 용서해달라면 용서가 잘 되겠지. 왜냐면 이 새끼 이거 습관적으로 하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다 그러지 대부분. 그런데 여기 예수님 말씀은 뭐냐?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7번이라도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7번. 그 7번씩 그러면 하루 7번이면 뭐게 되겠지? 날마다 그 습관적으로 범죄를 하는 거지. 근데 그거 용서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 용서를 하라는 거지. 용서하라. 그래도 이게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사람도 착가리가 있는 겁니다. 이 선지자 중에서는 옳고 그른 것만 따지는 산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 옛날에 우리나라의 이조 시대의 조종암 선생이라고 하는 분은 청백리에도 명현록에도 올라오고 그 양반이 이조 14년에 명현으로 올랐지만 아주 그 양반 성격이 괴팍합니다. 왜? 자기만 옳지 다른 사람은 다 소인배요. 그 당시에 중종대왕 때 그
훈구 대신들한테 전부 다 후인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선비정신, 선지자 정신은 우리가 볼 때는 계속 남 잘못만 지적하는 게 되면 찐저것도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그런 사람이 있도 그 인기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근데 그것을 자기 성격대로 곤쳐가지고 잘못됐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색깔로 필요해서 그런 사명을 준 사람이 있어. 그 구약의 율법의 선지자는 대부분 남의 잘못만 지적하다가 돌로 맞아 죽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갔대요. 신약은 주로 뭘 하냐? 용서. 사랑은 용서지요. 이 신약은 사랑을 통해서 용서하고 자꾸 화목제물이 되어서 예수님 화목제물로 오셨건 예수님같이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율법 신앙을 오늘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 옳고 그른 걸 따질 때가 있어. 그런데 신약의 복음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율법주의보다는 용서하고 화목하고 이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복음의 본질이다. 뭐 바울하고 신라하고도 한바탕 했지. 왜? 사상이 틀리거든. 대판 싸웠습니다. 왜? 그 대판 싸우는 사람이 색깔을 분명히 합니다. 옳은 건 옳고 그런 거 그러도 그런 걸로 안 가. 그런데 그 바울은 그런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된 거죠.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말이죠. 어떤 분이냐면 사람은 일을 있는 것도 하기 싫어해. 길른 사람은. 근데 일을 만들어서 한 분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아시죠? 선교이죠. 3차 선교 여행. 그는 개척을 해가지고 두드리 맞아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3차 선교 여행을 한 분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 어때요? 편안하게 복만 받고 살길 바라지.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내 기나 즐겁게 해주고 소망적인 것만 설교나 들으려고 해. 그들이. 그래서 소망적인 얘기를 하면 아이고 근데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 죄를 지적하면은 말이지 성질을 나가지고 가고.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성인데,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면은 회개가 뭐예요? 죄를 지적당해 회개가 되는 거지. 그 죄를 지적당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상처를 받고 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사람, 그 보통 큰 은혜가 아니요. 은혜다. 그런데 기독교는 죄를 졌다가도 회개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걸 보여주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저 도다지 밤낮없이 죄를 져가지고 회개하네 이렇게 조롱하지 말고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로 화평 중에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온전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권사님 장로님쯤 되면 잘 삐져가지고 도망 안 가야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이 돼요. 근데 평신도시에 삐져가지고 떳떳하면 교회 안 나오고 가서 또 구역장에 가서 또 뭐 아주 설명을 해주고 뭐 잘못했다고 빌어야 나오고 그렇게 선앙등이 가서 빌듯이 몇 번씩 빌어야 사람이 되는 사람이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과거 신앙을 쭉 한번 회상해 볼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직분을 맡은 거예요. 직분을 맡았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맡으면은
그래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좀 이래 되면은 삐져가지고 인간하면 잘 교회 안 나오거나 그러진 않거든. 그래, 그런 목회는 좀 쉽지. 쉬운데 사도 바울 마냥 초신자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려면 막 두드리 맞기도 하고 막 욕도 먹고 돈도 들어가고, 그것이 원래 복음 사업입니다. 이 교회는 재직들만 조용히 앉아서 은혜 받는 게 교회가 아니요. 계속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두 가지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침 먹으면은 열심히 일을 해서 소화가 되면 어떻게 돼? 또 먹지. 의와인과 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계동교에서 막 미쳐서 기도하고 막 산기도도 가고 막 기도해서 막 기사이적 일어나고 막 죽는 사람도 살아나고 그러잖아. 의와인과 이누니까 인간 기사이적 일어난다. 몇십 년 잘 달려갔단 말이에요. 요즘 일을 안 하니까 아이고 의와인과 신이 듣기가 싫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찾아다니면 전하는 거예요 내가요. 여기서 다른 데 다니면서 그 의와인과 신의 신학을 가르치니까 지금 한 5, 60명, 6, 70명이 나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나도 은혜를 받는 거지. 받아들여야 나도 은혜를 받는 거거든. 얘기를 하는데 강산 보고서 그 얘기하는 사람이 기분 좋은가 안 좋은가? 받아들일 때 더 열심히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행하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면 밥을 못 먹어. 소화 안 되면 또 먹을 수 있어요? 듣기 싫은 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실천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체험하는 것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게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런 신자가 된다 이거요. 장관이라 목사가 되든지 뭐 원로 장로가 되든 골백년 믿어도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먹고 소화를 시켜야 밥맛이 있다. 밥맛이 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탓하지 말고, 내가 3, 4일 전에 어떤 분이 전화를 와가지고 전화 서너 번 해가지고든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찾아왔어요. 병원 문안한다고 봉투 하나 해가지고 저녁을 사줘가지고 내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땐 하루 종일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3월달서부터 자기네들은 목회자들이 모이는데 한 20명 이상 모이는데 코로나가 있어도 그 교회는, 우리 교회도 밥을 한 끼씩 사주지, 한 달에 한 번씩. 뭐 우리도 아마 1년 이상 안 모인 거예요. 그 다른 데도 안 모이더라고. 거기는 아마 그 모이는데 날 좀 와서 목사님 그동안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내가 그 찾고 바라는 것이 공감이 된다고 그런 거요. 서울에서도 내가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은혜를 안 받아. 아이고, 어제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됐어. 아침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점점 찌부르더라. 그 이유가 뭐냐? 먹고 소화를 안 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나가서 깨달은 것을 의를 이루는 열심을 내세요. 또 오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서로 담이 있으면 용서를 해봐라 이거야. 용서해봐라. 그 용서를 자꾸 해봐야 용서하는 가운데서 느낌이 오지. 내가 느낌 오는 겁니다. 그 하루에 7번씩 용서를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양식인데, 여러분 담이 맥힌 사람들 있으면 용서를 실천해보라 이거예요. 오늘 당장에 아세요? 믿습니까? 그 용서를 해야 이 말씀이 참 생명의 말씀에 체험이 되지. 용서를 해야 용서를 하길 꼭 해가지고 있는데 또 내일 이 말씀을 전하면 받아줘요? 듣기 싫지?
반복된 얘기가. 그 용서를 할 때 그 다음에 들으면 그래 용서가 참 중요하다. 용서를 하면 소화시킨 거예요. 소화시킨 거다. 그 의를 이루라 하면 의를 내가 행해야 소화시키는 거지. 그 의와 인과 신을 지키라고 하는데 북외동에선 막 의와 인과 신을 지키라니까 막 산기도도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한다 보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안수를 할 때 막 어린애를 낳다가 말이지 중단하는 것도 어린애 막 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신바람이 더 나서 더 모여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교회 와서는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이요. 거기다가 탈목사까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둘이 보태기를 해주는데도 더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이거든. 그런데 또 교인이 찌부르더라고. 왜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닙니까? 소화가 안 되면 혈압도 올라가고 아주 온몸이 자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메말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지개를 펴고 코로나를 물리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서 일을 함으로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왜? 말씀에 거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에 거할 때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체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체험하게 된다. 체험하게 된다. 나 요즘 그런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많은 목사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김종만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얘기를 몇 번 했을 거예요. 내가 옛날 시절에 인정은 많지. 노인네들이 인정은 많은데 추접하거든, 솔직한 얘기로. 그래도 자기 며느리가 친정에 가서 엿을 가져왔는데 딱 엿을 보니까 전도사님 생각이 나는 거야. 노인들이 인정 많잖아요. 그 엿을 가지고선 자기 먹으라고 준 걸 안 먹고선 엿을 전도사님이 신방 오실 때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선 어디 간투 놓으려고 하니까 간투를 데가 없어. 간투 놔야지, 아니면 손자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그 간투를 데가 없으니까 실공에도 없지 아무데도. 그러니까 자기가 가래침 해소병이 걸려서 가래를 맨날 뱉는 구석지가 있는데 거기 이만큼 쌓여있는데 그 밑에 갖다가 수분에 싸가지고 엿을 넣어놓은 거예요. 바로 그날 같아도 더러운데 맨날 며칠 있다가 이 양반이 가니까 방바닥에 뚜가지고 쩍 늘어붙어가지고 말이지. 그 집사님이 뛰내버리고 그냥 벌써 엿을 꺼내주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럼 뭐 그 양반분은 나도 똑같아 구역질이 나갔지. 근데 그 양반은 워낙에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다 기도하는데 환상이 딱 보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나는 네 놈을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너를 사랑해가지고 엿을 주는 걸 그걸 못 받아 먹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그것이 감사하다고 은혜를, 그런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기 인성이 바뀌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 또 어떤 목사님이 또 얘기하더라고. 그 양반은 또 교회가 전도논자들은 나가길 잘 나는 거예요. 뭐 한동안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그런 분인데 부흥회도 몇 백만 원씩 막 사례비도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많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기사이적을 많이 하는데 기사이적 행하는 사람은 그 성령의 기사이적을 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징계도 잘 해놓은 겁니다. 이 양반이 고인이 다 나가니까 기도하는 도중에 아이고 하나님 뭐 여기만 계시냐, 다른 교회로 가든지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그렇게 먹고 나니까 목이 완전히 삐뚤어져 가지고든 숨을 못 쉬게 돼. 그래서 사모님이 가서 갑작스레 그리게 되니까 목사님이 목이 비틀어져 가지고든 막 죽으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또 하나님이
너 정말 회개하라 이거예요. 3명이 교인, 3명은 교인이 아니냐 이거예요. 다 나가고 3명 남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이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니까 직접 하나님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목욕은 확 피는 거지. 여기 성경 말씀도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한 걸 기록한 거예요. 이게. 그런 성령의 체험을 그런 분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또 계시를 하는데 내일 2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이튿날 2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1 사람이 금방 내 100명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나 우리 교회도 그런 교인 하나 왔으면 좋겠어요. 100명 전도하라는 사람. 그 양반은 또 그게 은사예요.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부흥회를 열심히 댕긴 거지. 그런데도 그 양반이 지금 현재는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륜을 체험해도 깨달아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야 된다. 이를 사모하고 있는 가운데 그걸 같이 연구하는 목사님들끼리 모이다가 잠시간 퇴했다가 나하고 어떻게 또 만나가지고 같이 열어서 같이 일을 하자. 나도 기분 좋은 거지. 나도 왜냐?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근데 요즘 한 코로나 시절에 우리 교회는 뭐 기도해도 안 하지 말이지. 뭐 맨날 증거해봐야 들어먹지도 않지. 그래 그런데 댕기다 보니까 수십 명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학자들 세계도 수십 명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은 바울 마냥 하려고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 내가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 설교할 때 신바람이 나는 이유는 여러분하고는 신바람이 맨날 들어먹질 않으니까 나가서 나도 공급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시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도 열심을 내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실천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끼리 답답하고 컬컬한 문제가 있으면 용서해요. 서로 믿는 형제끼리 그 용서를 하는 게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야 또 다른 말씀이 소화가 또 되는 거예요. 밥도 먹은 게 니리커야 다 음식 생각이 나지. 내가 1년간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요. 그 나를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은 아파도 가는 거지. 내가 가도 전하면 그 사람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니까 가자 가는 거예요. 근데 인상을 구가지고 이래가지고 설교를 하면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어요? 가기 싫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받든지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체험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과거에 열심 내던 시절을 회복합시다. 그렇게 할 때 영은 영도 살고 육신도 살아 사업의 문도 열려. 오늘 귀한 말씀에 참뜻을 깨닫고 오늘에 해당된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